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이 화자 제자후에 말하자면 서 계신다든가 앉아 계신다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깊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화자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화자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체 중생을 다 건지고 말겠다는 그런 대비의 그런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비단 부처님이 하나겠느냐? 더 끌어당겨서 보면은 중생무변서원도는 그 대비 원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비 원력을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조금씩 전부 다 나누어 받아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걸 알게 되면 그날부터 두둥실 춤을 출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서원이란 일체 중생의 구제를 내용을 하는 성불의 원이며 중생을 건지지 않고는 내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다짐이다. 그렇다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다짐이나 지장보살의 다짐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보살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하자면은 다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보살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용보살 아니요? 연관을 빨리빨리 시켜야 돼요. 이건 무슨 법화경 따로 무슨 경 따로 그러지 말라고요. 나 항시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럴까 봐서 걱정을 하는 사람인데 지장보살은 땅속에 있는 보살이고 지용보살은 그 지장보살이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땅으로 올라온 보살이 지용보살이라는 말이지. 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보살들의 임무는 중생을 건지지 않고는 내 부처가 되지 않으리 하는 보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생이라는 말하고 맞고 여러분들은 중생이 아니라 원생이라 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대사인연, 일대사인연은 주장이었던 여러분들이 지용으로 바꿔진 소리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원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성불하기 이전에부터 가지고 있는 원을 본원이라 한다 그랬죠. 본원사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본래 원은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 한다 해서 본원이라 그래서 본원사라.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거는 동본원사, 서쪽에 있는 거는 서본원사. 그러는데 이 아래 가면은 서원사라는 말도 거기서 따온 소리라. 이 아래 가면은 주택은행 그 앞에 버스 타는데 보면은 서원사 입구라고 써있으니까 그런 거. 저 수유 사거리도 보면 서원사 입구라고 대체은행 앞에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그런 뜻에서 왔는데 그분이 실은 지금 그분 서원사 스님이 이 정토에는 밝은 분이에요. 많이 한 분입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그리고. 근데 본원을 자로하여서만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본원을 밑바닥에다 깔고 있기 때문에만이 비로소 아미타불인 것이다 소리요. 만약 그 자리를 대자 그냥 지금까지는 부처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연꽃에 앉혀놓은 줄 알죠?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저 부처님은 본원이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러한 서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거예요. 응? 서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데 어디 가거든 그래서요. 그냥 보통 이제 자리만 깔고 앉는 분도 있는 것도 많아요. 방석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약식이고, 원래는 저렇게
연꽃 위에가 앉아 있어야 된다. 어? 연꽃 위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연꽃을 그렇게 그저 장엄으로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서원 자체를 부처님이 깔고 앉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부처님 자신의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의 본원력이다. 그렇죠? 본래 가지고 있는 서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저 아미타 부처님의 이 깔고 앉아 계시는 저러한 연꽃이 없다면은, 그러한 서원력이 없다면은 그 소리죠. 아미타 부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소리예요. 만약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을 구제하야겠다는 그러한 본원력이 있다는 것. 원력. 그러니까 뭐, 자, 관세음보살도 원력 홍심 그래요. 원력 홍심. 그런데 그 원력이 아주 깊고 넓다. 그런 뜻에서 홍심 그러는데, 결국은 그 말도 다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 당연하겠죠. 왜? 한 번 더 설명해 봅시다. 원래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측면, 어느 측면을, 자비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측면이니까, 일체가 아니니까 보살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관음이고, 또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세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자칫 또 우습게 되는 것이, 여기서는 좀 이상한 것이 이제 보통, 우리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관음을 이제 그 작용으로 보고, 대세지를 지혜로 보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이미 경문 자신이 이와 같은 묘화는 묘화, 아름다운 꽃은, 즉 연꽃이죠. 묘화는 원래 법장비구 원력의 소성이다. 법장비구, 다루막 칼라라는 소위 법장비구의 원력의 소성이다. 그러니까 그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이떼이가 공중에서 베개는 무량수불이야말로 본원 성취 아미타불이다. 그 본원을 성취한 아미타불이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그 본원을 성취한 아미타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떼이가 불멸 후 중생의 고난에 동감하여 거듭 관불의 법을 묻게 된 것도 결코 자기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에 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띠는 자기가 이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무량수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란 말은 뭐냐면 나를,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라니까 자기를 넘어서라는 거죠. 오직 나 생각, 내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그걸 넘어서, 초월해서, 말하자면은, 무량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속에 일체 중생을 거두고 뚜렷이 부처님을 발견하고자 원하게 된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초월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내가 일체가 된다는 것은, 아까는 내가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봐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내 속에다 거두어들이라 그랬었죠. 섭외를 거두라 거두어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나면 거두어들이면 내가 화나는 게 되죠. 그 사람이 미우면 거두어들이면 내가 미워진 거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미우면은 그 미운 사람을 나한테 거두어들이면은
내가 내를 미워하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할 수 있느냐가 닦는다는 소리라 그랬죠. 훔치지 말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거둬야되기는 연습을 하라고. 미우면 미울수록, 상대방이 미우면 미울수록 거두어드리고, 상대방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두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처님의 자비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더 건져주는 것이, 먼저 건지는 것이 평등이에요. 우리는 보통 부처님이 똑같이 평등하게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리지 않고 그저 자비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면은 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만이 부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갖게 되죠? 그 있지 아시겠어요? 잘못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부처님께 사랑을 받으려거든 나쁜 일만 자꾸 하라고. 그러면은 자꾸 사랑을 받을 테니까. 근데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군요. 평등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응? 똑같이 물을 주는 거 아니죠. 받아 먹는 사람 그릇이 달라. 중생수기 등리 그딴 말이죠.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기는 등리기다. 그 가르침의 비는 허공에 가득 차서 내리고 있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 따라서 걷어먹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 거고, 그러죠.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은 가난한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똑같이 뭐래 성불이라는 모든 사람을 성불시키겠다. 부처님께서는 그랬다면은 A라는 사람의 근기는 10이요 B라는 사람의 근기는 20이라면은 성불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80분이야 80만 보태주면 되고 여기는 90을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미련한 사람을 부처님은 더 사랑하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평등하다고만 하는 건 부처님 입장에서 그런 거라.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은 가난한 사람, 도둑놈, 미운 사람일수록 부처님이 더 사랑하셔. 그런데 중생 그걸 몰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밀어날수록 밀어나면 밀어날수록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부처님은 원망을 하게 돼.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원망을 해도 미워해도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야. 빙긋이 웃고. 그러죠? 여기 와서 내일 조금 있다가 돌아서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가만히 계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항시 우리를 내다보고 우리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왜? 너의 마음이 열리도록까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라 지금. 우선 너의 마음이 열려야만이 나오고 이야기가 되지. 너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데 내가 이야기한들 뭐하랴.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염없이 한없는 자비 원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이렇게 남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마음도 그 마음도가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을 걷어들이고 나서, 그러니까 이 후세 사람들까지도 걷어들여서 말하자면 부처님을 배견하고 배웠겠다는 그러한, 그런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자와 타의 구별을 초월하여 자타 공동의 어변 존재의 확인 가운데서 참다운 어변의 몸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을 뚜렷이 알고자 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치적으로는 내가 그 전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필요가 없는 소리지만 자타 공동의 어변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어변이 아니라 자타 공동의 어변이라. 그래 이제 자꾸 제 식으로 쉽게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큰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물을 이렇게 했다가 그릇마다 떴다. 그러면 어변은 똑같은 어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구제받아도 소용이 없죠. 공동어변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조건 길거리 가는 사람 끌고 와서라도 이 말키 줘야 된다니까. 나 혼자서만 바꾸면 돼. 그러면 어찌래요? 그럼 나 혼자가 되니까 이미 아집이죠. 공동어변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의 사람까지도 다 내 속으로 거두어들였다. 왜 그러냐 이 말이지. 그거는 학문적 우리가 더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자면은 제 이야기대로 미래의 세계 사람도 나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수명도 영원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 사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바이때의 심경은 이 경의 서분 가운데 정선시관년에서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정토를 배견하는 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멸후 중생을 위해 정토를 관하는 법을 청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함께 자신의 힘을 넘어서 배견해야만 참으로 자신의 몸을 확인한 뒤에 차츰차츰 배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때의 청에 응해서 화자간을 출발점으로 하여 설해가는 관불의 가르침은 머지않아 깊은 어변의 몸을 알게 되며 그 어변의 몸임을 자각함으로써 현재 살아서 활동하시는 무량수불이 뚜렷이 배견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운 거는 화자간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자기 속으로 거두어 넣어야 될 줄 압니다. 거두어 넣어라. 그런 소리죠. 다음은 이제 부처님 위에 말하자면 화자 위에 계시는 부처님을 관하는 상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앞 뒤에 있는 주는 댁에 가셔서 자꾸 읽어보시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상을 생각한 모습을 생각한 스승께서는 아난타와 바이때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관상해야 되는데 이것이란 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리를 보았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관상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모든 부처님 열애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몸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생명체의 심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몸으로 했다. 우리 컵을 몸으로 했다. 요 마이크를 몸으로 했고 요 말하자면은 심코드를 몸으로 했는데 그 몸은 체는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생명체의 심상 속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표현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나무로
모든 존재를 했으니까, 나무 저것을, 저 자체를 몸으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마음, 마음 속에 부처님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듯이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일세. 처처불상이요 사사불. 부처 아닌 것이요 부처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아집 때문에 분별해서 보니까 저거는 나무니까 불 때도 된다. 때려부시고 그러잖아요. 너무 집착할까 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런 겁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그대들이 마음의 부처님을 관상할 때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의 32루 대상이며 80의 소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2상 80종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 상호.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들며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아까 그랬죠? 이 마음이 우리가 부처를 만들고 그러면과 동시에 이 마음이 부처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바다처럼 모든 부처님들은 심상에서 생한다. 즉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부처님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사념을 집중하여 마음으로서 그 부처님 열에 존경해야 할 뿐 바르게 눈 뜬 사람을 관상해야 된다. 그렇죠? 열에 세상에 온 분 존경해야 될 뿐 은공 바르게 눈 뜬 사람 정변지를 관상해야 한다. 그 부처님을 관상하려는 사람은 우선 그 상을 관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잠부하산의 황금색과 같은 보석의 상이 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석을 잠부하산의 황금색과 같은 보석의 상이 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만이주 보배구슬 팥틈에 연꽃 연꽃 위에 보석. 그러면 뭐죠 그게? 아시는 분? 옴만이 팥틈에 흠이란 말이죠. 그 말이 옴만이 반매음 군다 이 말. 옴소리를 띄고요. 옴은 그저 천문이 입을 벌리는 소리에서 우주의 첫 소리입니다. 아, 오, 우 소리인데 이것을 입을 다물으니까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영원히 못하니 그래서 옴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옴은 그는 그저 성스러운 소리고 그 다음에 많이 보배 구슬 많이 보주 파트메라는 연꽃. 근데 연꽃 위에 보배요. 지금 연꽃을 봤죠. 파트마를 봤잖아요. 지금 그 위에 부처님의 상, 즉 보배구슬 보배와 같은 상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연부당금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금도 제일 어디서 많이 나오냐 좋은 금이 나오는 거니 이 잠부와 연부제에서 나오는 황금. 그래서 자마황금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노란색을 너무 노랗게 나오니까 자색을 띄워버린다 이 말. 노랗다가 노랗다가 보니까 자색이 돼. 누리끼리 한 게 아니고 산노랗다 이 말이야. 그렇죠? 샛노란 거. 그러고 보면은 샛노랗다가 보니까 새자가 들어갔다. 보면은 색탕한 거랑 새빨간 거 그러죠? 아주 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자색을 띈다. 그래서 자마황금이라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황금색과 같은 보석, 그 상이 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상해야 한다. 상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을 떠서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즉 극락세계라는
세계의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보석의 대지, 보석의 연못 보석나무가 줄지어 섰고 그 위를 천인들의 보석으로 된 장막이 덮고 가지가지의 보석으로 짠 그물이 허공에 가득히 있는 것을 하나하나 뚜렷하게 본다. 이것을 보기를 손바닥 보는 것처럼 그 영상을 뚜렷이 보아야 한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뚜렷이 봐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이 법화경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말하자면은 그 기독교 성경에 욥기라는 거 있는데 그 욥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너의 운명은 너의 손바닥에 쓰여 있나니 그런 있단 말이야. 그 말만 보고 이제 글자만 보면은 손바닥에 있는 줄 알고 수상 본다고 이제 아마 여기다가 확대경 가져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손금 보는 식으로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은 우리의 눈에 제일 가까운 것이 뭡니까? 사실 손바닥이거든. 그러죠? 손바닥 들여다보시 훤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가장 주위에 가까이 있다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이 보라. 가장 뚜렷이 볼 수 있게끔 보라 소리예요.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나면 다시 하나의 커다란 연꽃을 부처님의 왼쪽에 관상하라. 그것은 앞에서 말한 연꽃과 똑같은 모양에서 다른 것은 없다. 또 하나의 커다란 연꽃을 부처님의 오른쪽에 관상하라. 그랬어요. 아바로키 스바라 보사로 상이 왼쪽 꽃자리에 앉아있다고 관상한다. 그러면은 벌써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에는 누가 계세요? 당연하죠. 이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어디 가서 탁 우선 관세음보살님을 보고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알아야 될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알면은 일단 관세음으로 봐야 된다. 근데 왜? 우리 관세음을 제일 구별하기 쉬운 거는 화불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화불. 어? 관에 화불 알죠? 그러니까 보살상을 딱 보고 화불부터 딱 모시고 있으면은 이분은 관세음이다. 그걸 보고 그 옆에 부처님을 이분은 서가모니인가 아미탕, 그 말이야. 아미탕을 구별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관세음 보살님 옆에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이 금색 빛을 발하는 것은 앞의 경우와 똑같고 다르지 않아. 또 마스타마 프라푸타, 즉 대세지 보살의 상이 오른쪽 꽃자리에 앉아있다고 관상하라. 이 관상이 되면 부처님과 보살의 상은 모두 광명을 발한다. 그 금색 빛은 모든 보석의 나무를 비춘다. 하나의 나무 아래 또 3개의 연꽃이 있고, 이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분의 부처님상, 2분의 보살상이 있어. 그 불국토에 두루 가득해 있다. 이 관상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 관상자는 수리도 광명도 같이 각가지의 보석나무들도 거위도 기러기도 원앙도 모두 훌륭한 교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상을 하게 되면은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수동파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스님을 가서 만나 뵙고 내려오다가, 근데 그 스님한테가 설법을 청했어요. 근데 스님이 하는 말이, 어째 거사님은 유정설법만 그리 원하시오. 무정설법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지. 참, 들어보도 못한 소리네. 설법을 하니까 겨우 왜 유정설법만 들으려 하느냐, 무정설법도 들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냥 예,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 소리에 머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는 화두에 빠진 거지. 말을 타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데, 여태까지 지나는 거라, 그거에. 근데 말이 가다가는 폭포가 쭉 쏟아지니까 탁 섰다, 이 말이야. 눈을 번쩍 뜨고는 팍 바라보니까 마치 그 폭포가 비류직가 삼천척이라. 아니, 말하자면 내려오는 것이 그 물이 삼천척이나 되는데, 불화이도 좀 심합니다만 높다 소리지.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 그걸 느꼈어요. 그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저께 저기 점심 먹으러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일요일날.
그런데 그런 시각 소롱파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성 뭐라 했냐면 저산 높은 봉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얼굴이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석일 때 깨달았거든. 이미 그걸 이제 여러분도 그러길 바란다 그 소리에 지금. 그러니까 뭐 가서 된다고 오늘부터 폭포 찾아다니지 말고 어떤 사람은 다구는 소리 듣고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나는 뭐 그까지는 못 가지만 하여튼 나도 뭔가 글 긁기 한 대 보고 눈을 떴으니까. 예, 그래서 하는 말이 그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라 그랬지.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세수했는데 코 만진다고 만졌어요. 그냥 세수만 한 거라.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아차 코가 여기 있구나 하고 번뜩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매일 반복된 일상적인 반복된 생활 속에서 깜짝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바짝 열릴 때가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게 대상이 없어. 어떤 시간도 공간도 그런 것도 어떻게 딱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든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요소는 방 안이고 방 밖이고 어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대상을 잡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아차하고 탁 깨는 거 있죠. 탁 아차하고 깨는 거.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를 좁혀는 거지. 몽비노. 왜 펴냐? 깜짝 놀래서 깨라 이 말이야. 잠 깨라. 그래서 때리지 무슨 뭐 제자가 무슨 뭐 몽둥이 맞을 대상도 아니고 무슨 큰 죄도 안 지는데 마냥 몽둥이라고 두드리고 욕이나 하고 그러냐? 어? 우리가 이제 임재 스님은 하라고 욕을 잘했고요. 큰 소리를 쳤고 덕산이라는 스님은 방망이질을 그리 잘해서 임재의 할 덕상의 방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다 스승의 자비로운 생각이지. 좀 깨라 이 말이야. 두들기는 잠에서 깨라 그런 소리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갖가지 보석나무들도 거의도 기러기도 원앙도 그랬어요. 모두 훌륭한 교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명상에 들어있을 때나 명상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훌륭한 교법을 들을 것이다. 관상자는 명상에서 나왔을 때 명상 중에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영전에서 기록된 것과 조합하여 보는 것이 좋다. 만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망상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요 경전하고 맞춰봐야 된다 이 말이요. 경전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망상이다. 근데 우리 세상에 팔만대장경 중에서 꿈을 갖고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전이 없어. 꿈을 꾼 놈은 전부 망상이라 했는데 이상하게도 꿈을 진짜로 믿게 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자꾸 우리 전에는 우리 스님은 꿈소리만 하면 야단을 치니까 그러고 전제를 붙이기는 붙이는데 사실은 망상이다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꾸되 그것을 경전에다 맞춰보고 맞지 않거든. 야, 이거 내가 망상을 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 소리예요. 만일 맞지 않으면 그는 망상이라 해야 된다. 만일 맞았으면은 대충 그 어림잡은 관상에 의해 행복이 있는 것이라든지 극락이라는 세계를 본 것이 된다. 이것이 상어관상이며 제8의 명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관상을 행하는 사람은 무량억급 동안 그를 생사로 묶는 죄를 면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을 염하는 것에 의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염불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역시 이것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하는 것에 의한 마음이지 결국은 소리를 내서 그냥 무조건 아미타불 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 전에 좋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랄까 길을 가는데 스님들이 앉아가지고는 벼랑 끝에 앉아가지고는 나무 아미타불하고 막 부르거든. 그러니까 물어봤어. 왜 그러면 하루에 10,000불씩만 부르면은 극락세계를 간다. 그러니까 그까지 뭐 쉽네. 몰라 저리 불러. 1,000불, 10,000불, 1,000불, 10,000불 그러면 1,000,000불도 부르는데.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참 뭐랄까 전이의 말이 아니라 지금 말은 아미타불은 물론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의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어?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있는데, 이 의라는 건 의식을 말하는 판단력. 판단력을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이 판단을 내가 잘했다고 지금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너무 많다, 이 말. 왜? 이것이 아집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말라시키라 그래요. 의를. 어? 뜻으로 지은 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라고 앞으로. 이 의는 만화라 그럽니다. 이 의는 모두가 다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소위 아집으로 인해서, 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이죠. 가장 올바르게 판단한다지만 그 판단력 자체가 만화식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는 자타일체성 해서 남을 모두 거두어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의가. 이것이 반대래요. 거둬들이기는 거둬들여야겠는데, 이 의란 놈이 말이죠. 문명이 행해서 연해서 행을 하고 행위 연해서 식을 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의식 그래죠. 의식.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데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소리거든.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화 교육 그래요. 요즘 애들 잘못하면 의식화 교육 돼갖고 그냥 요렇게 하고 야단하는데 그것도 한문하고 방편도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들은 의식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영을 통해서 의식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칩니다.